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다양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일하시고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에 실족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 실족이라는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어제는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의 반응을 보았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그 당시 결혼식, 그 결혼의 문화 속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옆에 들러리들이 있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고 옆에서 춤추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만약 우리로 말하면 소꿉놀이처럼, 소꿉 장난처럼, 이런 그런 놀이처럼 결혼놀이예요. 결혼놀이. 유대인들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하는 결혼놀이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고 결혼식이 시작되는 걸 알리면 아이들이 와서 거기 반응하면서 서로 춤추면서 이제 결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이가 있는데,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장례놀이예요. 아이들이 결혼식을 보면서 놀이를 했고 장례식을 보면서 슬피 울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옆에서부터 이제 가슴을 치면서 장례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놀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있는데, 이 비유, 그러니까 이 놀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이 세대가 무엇을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요. 그런데 지금 그 부름받은 동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불러놓고 피리를 막 불면서 막 이게 결혼놀이를 하자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피리를 부는데도 반응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피 울면서 장례놀이를 막 해요. 아이를 불러놓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장례놀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슬피 울면서 막 해요. 근데 또 여기 부름받은 아이는 장터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막 울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친구가 놀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관도 없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지금 결혼놀이를 하고 싶으니까 막 피리를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야지 놀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상관도 없이 장례놀이를 막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눈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양편 다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놀이를 하는 그 아이들을 빗대어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관심하다. 예수께서 뭘 하시든. 그래서 여기는 예수만 나오지 않고 예수와 반대되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도 함께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뭘 하든.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함께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든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대의 가장 큰 반응,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무관심한 세대요. 즉 가장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 악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무관심이 가장 악한 것입니까? 가장 높은 것, 가장 위대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반응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악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처음 심판, 이제 곧 있을 심판을 예표하는 처음 심판이 있었을 때에도 어떠했는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24장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심판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심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어디서? 다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응을 요구했던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그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무관심했던 사람, 그들은요 뭘 하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메시지한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차고 숨이 막히니 그때서야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오고 두드리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크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때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 말씀하셔도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린,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그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하죠. 이런 신은 신도 아니야. 차라리 그때는 하나님께 관심이라도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거슬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세대는 아예 무관심하고 뭐 마음대로 해라.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더라. 그러한 반응을 보이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보이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 그 두 번째는 바로 배척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요, 그냥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바라보지 않고 슬쩍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리를 부는 분이 예수님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또 가슴을 치는데 세례 요한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피리 부는 자가 예수고 가슴 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 세대가 아이를 장터에 불러 제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피리 부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다가 지 친구 하나를 불러놓고 자 춤춰. 지금 이제 결혼식이야. 춤춰. 라고 하면서 피리를 부는 게 이 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은 막 피리 불면서 춤추라고 막 하는데 지금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부름받은 동무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리를 부는 세대가 누구예요? 이 세대인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결혼 예식,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피리 불고 있는데 금식을 하고 거기에 회개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슬피 울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이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세대예요. 금식을 하고 구약에 속한 율법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형식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그냥 보이는 금식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해도 18절요? 19절요? 19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대가 금식하고 슬피 울고 지금 장례놀이를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세대가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잔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했던,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자, 잔치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나는 신랑이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나는 주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당신들은 왜 율법도 안 지킵니까? 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피를 물면 예수가 춤을 추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하고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가 슬피 울면 당신도 장례놀이에 참여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옮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거기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결혼놀이를 하자고 피리를 불었는데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며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이 지금 장례놀이를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길가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 율법을 따라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세린들과 죄인들과는 같이 서지도 않고, 근데 예수께서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마태의 집에서 모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푸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예수가 뭘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예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조종대로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무관심과 배척, 그것이 바로 이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던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맛대로 예수를 만지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한 날을 정하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터지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죠. 실제로 심판이 임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때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불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 한날을 향해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와요. 그리고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저 구절에서 그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가?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다.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안 저질렀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무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나는 천국을 너희에게 소유하게 할 그리스도다. 복음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내 산업하러 갈란다. 나는 결혼했으니 안 된다. 나는 소를 점검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 한 장 더 넘기면 23장에 보면 3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지진이 땅을 조금만 흔들어도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황폐함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말해요. 근데 왜? 37절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주님이 계속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듯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예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도 배척했기 때문이다라고 말. 그러니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빠지는 것이고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지옥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보이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은 무관심한 성도들을 봅니다.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한마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행하심과 전혀 관계없이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든 말든 일본에서 방류를 하든 말든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산업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 말하든 상관없어. 특세를 한다 해도 하는가 언제 하는지도 몰라. 무슨 행사를 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 언제 얘기했는데 막 그래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뭔가를 하고 각 교회들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특세를 하는가, 수련회를 하는가, 야유회를 하는가, 기도회를 하는가, 말씀 사경회를 하는가 말든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매일 말씀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선포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년 동안 한 번도 귀를 안 끼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듣고 가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가 춤추지도 않고 내가 지금 슬퍼하는데도 예수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마치 별거한 혹은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관계처럼 주님과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께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